따라하시죠.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핵심 되는 단어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말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모든 경건한 행위를 경배라고 말합니다. 시편 전체 주제를 따라서 10개로 시를 분류합니다. 감사 예배시, 찬양시, 비탄시, 민족애가시,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신정시라고 하는 건 이해가 좀 필요로 한데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당신이 택하신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며, 다윗 왕가를 통하여 백성을 다스리지요. 그런데 그 위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신이 직접 다스리신다 하는 생각을 신정주의라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상을 시에 실은 것을 신정시라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서론격인 서시입니다. 서시라고 하는 건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 쓴 시요, 긴 시에서 머릿말 구시를 하는 부분이지요. 서시는 전체 시의 방향과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성향과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피지배 민족의 비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을 괴로워하는 모습이지요. 그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 별과 같이 고고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생명이 사위어가는 조국과 형제와 자신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짐을 하는 중에도 바람은 불어오고 시인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시인은 끝까지 별을 바라다보는 이상을 꺾지 않는다, 그런 거죠. 윤동주의 서시가 윤동주라는 시인의 성향과 주된 관심사를 나타냈다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로서 시편의 방향과 주제를 나타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좀 도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복 있는 자라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신분과 지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는 것이 영적이다, 영적인 생각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지요. 한국 사람들 복을 됐다 좋아합니다. 입춘 대길, 개문 만복래. 입춘에 크게 길한 일이 있고 문을 열 때마다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방석에도 복, 장롱에도 복, 저고리에도 치마에도 복자를 새깁니다.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밥그릇에도 국그릇에도 심지어는 기왓장에도 복자를 써 넣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은 한 수 더 들었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20년 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자기네 글을 거꾸로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더니 선교사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을 짓이 무엇이냐? 이 개념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마다 다르겠죠? 왜?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을 좋아해요.
그러면 서양은 몇을 좋아하죠? 7을 좋아해요. 중국은 뭘 좋아해요? 8을 좋아해요. 왜? 8이 복자와 발음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이번에 갔더니 태국은 9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나라 발음이 아마 복하고 같은가 봐요. 자, 어느 종교에나 적선을 많이 하면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복이 온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받을 짓을 하라. 그럼 복받을 짓이 무엇일까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고 복받을 짓을 함으로 복을 받고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리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기를 기를 때 어려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죠. 젖을 잘 먹지 않은 것, 밤에 잠을 안 자는 것,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갈 때 안 갈 때,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 이게 자리를 가릴 줄 모르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받게 되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받을 짓 첫 번째는 바로 앉고 설 자리를 가리는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라는 아실에 있는 단어는 똑바르다, 올바른 걸음을 걷는다 하는 야샤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똑바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똑바르고 올바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본문에서 3가지 얘기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길이 아니면 천만금을 준다 해도 가지 않고, 의가 아니면 면류관을 씌워준다 해도 악인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 도에서 가깝다고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려야 할 사람을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를 원어로 뜻을 새기면 이렇습니다. 르에사임, 악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면에서 기준이 없어서 욕정에 이끌려가는 사람, 도덕이 힘을 못 쓰는 사람. 그 다음에 핫타임이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이미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죄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종교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농담거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욕할 정도로 마음이 마비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품고 그것을 잘하게 하고 생활로 습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요. 그것이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굳어지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를 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점층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들을 따르거나 사귀거나 함께 동거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면 얼른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죄 짓는 죄인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오만한 자를 분별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려우냐? 이 사람이 악을 품고 있는 악인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악인일수록 사람을 잘 꼬드기고 혹하게 하는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혼자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 시작. 성령 충만하면 분별의 영을 받게 되고 악인을 분별하고 설 자리를 가림으로 복받을 짓을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아 악인을 분별하고 앉고 설 자리를 알므로 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의 취향과 소원에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여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썩은 곳을 탓하지 말고 정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 1절에서 3가지를 말했죠. 2절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2가지를 말씀합니다. 2절 시작. 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다르지요.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기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문학,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즐깁니다. 저는 자연을 즐깁니다. 그 중에서도 꽃만 보면 미소가 번지고 엔돌핀이 팍 솟습니다. 예쁜 꽃 아니라도, 화려한 꽃이 아니더라도 길가의 민들레, 수줍게 저 돌 사이에 핀 돌단풍, 그리고 애기 진달래만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계단을 어제 올라오는데 교회 계단에 꽃다지 선교회에서 꽃을 놓았는데 홍매화를 갖다 놓은 거예요. 활짝 폈어요, 매화가. 그런데 이게 추위에 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안고 방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꽃다지 선교에서는 귀한 꽃 잃어버렸다고 막 찾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홍매화는 얼지 않아요? 그랬더니 실내에선 추운 것 같아도 홍매화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갖다 놓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우리 이 산에 올라가고 숲속에 올라가서 도시락만 까먹고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 나는 인간도 아닌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숲길을 걸으며 찬송해야 되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새기어 볼 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근수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칠순 때에 제가 둘이 금강산을 갔어요. 이 노인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운 금강산을 쫙 뽑으니까 안내원 동무가 앵콜 그러는 거야. 그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니까 또 불러라고 이래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막 부르니까 뭐 하는 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얘들이 종교를 없애버렸는지 목사가 뭔지를 모르더라니까. 기가 막히대, 기가 막혀. 하여간 금강산에 가서도 먹고 온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좀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게 다르지요. 우리가 다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거인데 하나님 말씀만은 꼭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다는 말을 하페츠 그러는데,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 사모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연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이지요. 그자, 두 번째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해라.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말하다, 중얼거리다, 계획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암송하며 뜻을 새기며 그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삶을 계획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묵상이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 속에서 그대로 계획, 실천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고 말씀에 인도함 받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인격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마음에 새겨진 대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좋은 말씀을 어려서 새겨줘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어려서 새겨지면 그냥 캐세라세라 하든지 허무주의를 극복 못하고 세속을 떠나게 되고, 또 어려서부터 개같이 벌어서라도 정승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요 사람이 반드시 개같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지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자손만대의 말씀을 상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묵상을 주야로 하라고 그럽니다. 밤낮 하라는 거죠. 이것을 원문에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좋을 때는 말씀의 힘으로 가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이것을 반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의 힘으로 험한 산과 높은 파도를 헤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나날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생명수를 찾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을 따라 삽니다. 이걸 욕구라고 말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눈 욕구 이론을 발표했지요.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으로 강한데요. 음식, 수면, 성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욕구인데 생리적 욕구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인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가 만족되게 되면 타인과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게 된다. 네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데요.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발동하게 됩니다. 이게 실현되면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자기의 잠재적 능력까지 성취하려는 욕구가 발동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어요? 군인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짬밥? 아니, 사기를 먹고 살아요.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요새는 보톡스 먹고 사나요? 예. 그러면 남자는 뭘 먹고 살까요? 인정을 받아야 남자는 사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유 힘도 못 쓰는 게 그러면요 담 넘어가지고 바람 펴서 애기 안고 봐라 그리고 1년 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게 남자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만 한번 하겠어요. 당신이 최고야. 예, 내가 물론 미스 송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남편들이 힘을 얻는 거죠. 이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쓰다듬어 주시면서 반드시 인정하세요.
그래 너무 쓰다듬으면 그게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자, 6절 시작. 인정받는다는 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며 보살펴주고 인도한다는 뜻이지요. 인정은 사람을 키우는 비료입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 됨과 실력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사과 씨만한 재주를 보더라도 그곳에서 사과를 보시고 사과 과수원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중고등부 문학의 밤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김선실이라고 하는 중3 학생이 시를 써왔는데 제가 아주 잘 썼다고 칭찬을 했어요. 제가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후에 그 김선실이라는 학생이 국어 선생님이 돼서 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중3 때 저를 칭찬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국문학의 뜻을 두고 국문학과를 가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장려해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잘한다, 잘해라 주어주면서 한 길로 가도록 성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은 비바람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한 길로 가게 되고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3절 시작. 나무가 자라는 데는 물이 필요하지요. 아열대 기후를 가진 유대 땅은 아주 메마르고 건건한 땅입니다. 그런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큰 복을 받은 것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물을 먹고 푸른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형통한 것은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식물들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몇 킬로를 뿌리가 가더라, 이런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팔레스틴은 강우량이 1년에 600mm입니다. 우리는 1800mm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기에 내리고 건기에는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지만 그럴수록 물을 사모하는 거죠. 물은 생명과 기쁨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뿌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들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바람에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바람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다 꽃을 피우기 위해 늘 생명수 샘물에 뿌리를 뽑기 위해 힘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사람은 다 목마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15보를 내디뎠습니다. 올해 300보만 더 걸으면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강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을 때 푸르르고 꽃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생태계는 점점 살벌하고 생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 복받을 지심을 믿고 올 한 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형통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